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간다는 자체도 신기했지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병자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실까? 보고 싶은 마음도 간절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동만 외식주의가 아닙니다. 말도 외식주의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자라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3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신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너희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끼리 소곤소곤 이야기해도 언젠가는 그게 공개적으로 오픈이 될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인간 간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비밀로 남지 않는다. 그러니 인간 간의 대화는 항상 공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가지고 대화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정말 빠르게 더군다나 왜곡되어서 퍼져가기가 일쑤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역자 회의에 있었던 일들이 다음 날 되면은 김 장로, 이 장로도 다 알게 되고 박 권사, 오 권사도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지죠. 성도들 간에도 둘이서 은밀하게 나눈 대화가 다음 날 되면 온 교인들이 다 아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왜 소문 냈나? 이런 말도 물론 비판할 수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은 오픈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말해라. 왜 소문 냈냐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네가 말할 때 공개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해야 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오픈되지 않아야 할 말은 하지 마라라고까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말은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희 제자들은 오픈되는 공개성을 전제로 하고 말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아멘. 시인하다라는 말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 호모라는 단어는 하나, 같은 이 말입니다. 호몰로게오니까 하나의 말, 같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것도 시인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단 말을 나도 똑같이 한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요. 그 시인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가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찬송에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을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이 말입니다. 정도에 따라서 충성의 정도도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하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시인하는 정도가 천차만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교회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시인해야지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자리는 어디가 더 많아요? 삶의 현장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예수께서도 그 시인하는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시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세상에서 했던 말 그대로 예수께서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9절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몰라서, 무지해서 몰라요 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부인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요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누구를 상대로 하시는 말씀? 예수를 알고 예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라 하고 구세주라고 생각할진대 내 말을 부인하면 나 또한 너희들을 부인하겠다.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말하는 건 나 알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부인할 거야 이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알지만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해야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죠. 알면서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알면서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따르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바리새인들처럼 닮지 말라라고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따라 살고 있는가? 얼마나 외면하고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아멘. 아니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데 어떻게 사하심을 받아? 택도 없는 소리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면서도 몇 번이나 부인해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한테 부인당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을 따라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부인했지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 하신다?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 모독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 예수님, 하나님 분리하지 마시고 삼위일체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 보십시오. 성령을 모독한다, 예수를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단순히 거역하는 단계를 지나서 모독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조차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내 제자라고 자청하고 있다면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세상을 섬기지 말라.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제자를 교회가, 세상 권세자가, 세상의 권력이 끌고 간다면 그때는 성령이 너희를 직접 변호해 주실 거야. 너희의 입술에 성령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비밀이 있을 수 없다. 예수를 시인하며 살아야 한다. 예수를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너희 제자들이 스승이요 목자이신 예수의 음성과 말씀을 들어라 라는 전제가 깔려져 있는 겁니다. 목자는 양들의 소리, 양들의 요구를 압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해야 자기 양을 끌고 갈 수 있고 그리해야 양들은 자기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 말하고 듣는 것이 일치된다는 것은 같은 말을 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제자가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어야 하고 제자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하고 따라 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해야 호몰로게오, 같은 말을 하는 예수와 제자가 서로 시인하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목자, 목회자들의 말이 저건 농담이야, 저건 진담이야, 다음엔 이렇게 말하겠네 라는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도대체 저 목회자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진정한 목자가 될 수가 없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으면 그 양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진실된 말이 선포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직한 말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인정 가능한 말들이 선포될 때에 양들이, 제자들이 그 목자, 그 스승의 말을 수용하고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연약한 인생으로서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북한 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숨죽이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공개적으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죽음이죠. 이슬람권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 높여 떠들고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북한 땅에서 저 이슬람 세상에서 나 예수 안 믿는데요. 거역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껏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데 저 북한 땅에서 이슬람 세계에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를,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하시면서 처음부터 나 예수다, 나 메시아다 공개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선포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공생의 초반기에는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너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라고는 말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무에게도 이 사건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서도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이 큰 일을 당했는지 가서 알려라 하고 하시면서도 귀신들이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할 때는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십니다. 심지어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는 가르쳐 주시면서도 세상에는 공개하지 말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막으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떨 때는 공개하고 어떨 때는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공개해야 될 때가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공개해야 될 때가 있고 은닉, 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의 지하교회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 제가 보기에 그들은 지금 은닉한 상태로 신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북한 땅에서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공개한다면, 이슬람 땅에서 예수 믿으세요 선교활동 공개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방법을 분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은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하는데 그 분별 기준이 바로 성경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기준, 내 양심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의 말은 정직한 말일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해야 될 때가 있고 시인함을 은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롭게 분별합시다. 제자로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